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냐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녀로 타락한 거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회복되는 길로 믿는 겁니다. 우리 개인별로 보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누구나 다 이 타락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되었고, 마귀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결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언제까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마귀 자녀처럼 사는 겁니다. 우상을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 섬겨서 고통당했으니까 이산 우상에서 나는 벗어나겠습니다.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고요, 명예 우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나 자신 우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우상을 믿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조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나가야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 기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회개는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전에는 그걸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배운 걸 갖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걸 버리고 예수로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마귀가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공격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온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왔을 때 뭘로도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힘으로 해결할 거냐. 우리가요,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망해요. 망하면 코로나 핑계도 될 수 있고요, 국가 정책의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너무나 이자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서 그랬다고 핑계 댈 수도 있어요. 핑계거리는 수천만 가지입니다. 또 누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 빌려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 빌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너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걸 키워야 되니까 빌렸는데
그분이 3년 동안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몇 달 만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망하게 되는 시초가 됐거든요. 물론 그 망한 게 뭐 적자로 망한 게 아니라 흑자로, 우리는 흑자로 부도가 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그 사람이 돈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아니에요. 다 내 영적 문제였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50이 돼서 깨달은 겁니다. 영적 문제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깨달은 거는 40살인데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닫질 못했어요. 그리스도는 깨달았고 복음은 깨달았는데 영적 문제라는 걸 못 깨달았거든요. 그 50에 깨달았어요. 영적 문제구나. 그래, 영적 문제를 알기 전에는 계속 핑계를 댔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아내 핑계까지 댔으니까요. 우리 아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근데 겉으로는 그게 맞아요. 겉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전부 다 내 영적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는데도 영적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완벽하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러 준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부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문제가 개인적으로 온다든가, 또 아니면 명예 문제가 온다든가, 또 아니면은 직장 문제가 온다든가, 또 아니면 사업 문제가 온다든가, 또 가정 문제가 온다든가, 자녀 문제가 온다든가, 이래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오거나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 문제를 육신적으로 보면 다 핑계를 대야 돼요. 아내 때문에 그래, 남편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그래. 전부 다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핑계거리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핑계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예수를 믿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이걸 나한테 보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럼 영적 문제가 치유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문제가 쉬지 않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영적 문제를 하나하나 깨부셔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찬송가에서도 우리에게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싸운다? 마귀가 싸워야 되는데, 그 마귀가 시험이 들잖아요. 시험이 들거나 또 아니면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요, 그게 마귀로 보이지가 않아요. 핑계거리로 보여요. 그래서 부부 싸움하는 사람들 상담해 보면은요, 전부 다 핑계거리예요. 진짜 내가 들어봐도 너무했거든, 남편이. 진짜 이상한 남편 많고 이상한 아내 정말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상담 오신 분이 밥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죽어도. 남편이 평생을 밥해 먹는 거예요. 모든 걸 잘해. 근데 밥만 안 해. 이게 영적 문제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뭐예요? 남편의 영적 문제는 뭐예요? 밥 안 해주는 여자 만난 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럼 그 내 영적 문제를 되면 마누라를 바꾸든지 그 마누라가 바뀌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영적 문제입니까? 그게 아내 문제지. 아내가 밥을 안 하는데 그게 왜 영적 문제야?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 목회를 하세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서 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부모 핑계를 댑니까? 그 부모 만난 게 내 영적 문제인데, 내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 핑계 대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핑계 대잖아요.
마귀에게 잡히면요. 핑계거리 맞아요. 맞아. 왜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고 지한테 그걸 갖다가 그 비싼 걸 지가 덮었어. 맞아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현상은 맞는다니까요. 그 현상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인데도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드는 사람은요, 바울이 담임 목사에도 시험 들고요, 어버버 하는 사람이 목사에도 시험 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시험이 잘 드는 게 있어요. 제 자존심 건드리면 제가 시험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존심, 이게 제 영적 문제인데 제가 우상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상을 건드리면은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럼 내가 죽으니까 편한 거예요. 죽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덩어리입니다. 왜냐? 마귀 자녀일 때는 마귀가 지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냥 만방 깨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 이야기거든요. 아하스 왕이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일단 이스라엘의 대빵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 쪽이잖아요. 지금 이 아하스의 문제가 뭐냐면 르신, 그 다음에 베가, 이 사람, 이 왕들 이야기예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에 맞서서 이제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요, 유다까지 같이 합쳐서 아수르하고 싸우기로 했는데 유다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그때 동맹했으면 안 당하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당해도 상관없고 안 당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요 부분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예요. 하나님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지켜주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고 생사화복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으면 편안한 거고,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모든 거 내 머리를 써야 돼요. 영적 문제 때 온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다 이제 실패를 하게 돼서 빚을 진 거예요. 우리 아내는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그때 2억 5천인가 얼마를 빚졌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10억이에요. 항상 그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 여자들은 빚졌다 그러면 항상 3분의 1로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 망했는데. 장사를 할 땐 괜찮아요. 그러니까 10억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그때 그 매출이나 봐서는, 우리 사업할 때는 10억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갚으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다 망했잖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에 가보면은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거실이 있고 유리로 된 거실도 있고 문 열면 거실이고 뭐 그런 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면 다 보이는 그 방 한 칸을 선교사님이 날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우리 아내는 그때 뼈다귀 해장국집에서 밤새도록 일을 했고, 그거 어떻게 갚아 10억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갚도록. 깜깜합니다.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얼마 뭐 하여튼 뭐 몇백만 원 남고 다 갚았대요. 그걸. 그 많은 돈을.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 뭐 사례를 제대로 준 적 없잖아요. 사례 받아서 갚을 수도 없고 설사 정상적으로 줬어도 갚을 수도 없고. 근데 하여튼 갚아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해야만 세상을 살면서 겁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래도 겁나고 저래도 겁나고 이래도 걱정되고 저래도 걱정되는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왜 믿지 않냐면 이건 말뿐이거든요. 성경은 말뿐이에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면서 가는 거고, 체험이 안 된 사람들,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싸우는 게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같이 살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장로와 장로끼리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는 이유들이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대로 가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중심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체험 안 했으니까.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된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게 무서운 이야기다. 이거 해. 그런데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에게 요청해야 된다. 무시합니다. 그리고요, 겁이 나니까 아수르에게 요청해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에게 두 나라가 대적을 하고 우리 보고 껴달라고 그랬는데 안 껴줘가지고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 쳐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싫다고 그랬더니 쟤네가 우리 공격해. 니네가 도와줘.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스는요, 이 아스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능력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뭐보다 크냐 이게요. 우리 항상 이걸 봐야 돼요. 그 경제의 그 권위보다 예수가 더 크냐, 더 작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보다 예수가 더 크냐, 예수가 더 작으냐. 이 나라의 권력보다 예수가 더 싸냐, 예수가 더 작으냐. 나를 도와주고 있는 그 사람의 위치가 예수보다 더 크냐, 작으냐. 이거를 우리는 늘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떨려요. 지금 우리 3월 31일 날 우리 시흥시 전체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다 이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만 쳐다봐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큰 교회가 쳐다보고 큰 교회가 주도권을 가지면 한 교회만 빠져도 이만치 자리가 난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여러 군데가 연합을 해야만 한 교회가 빠져도 자리가 안 난다.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오는 교회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1000명이 모여야지 자리가 안 나지. 500명 오는 교회가 온다 그랬는데 안 오면 500명 빵꾸 나는 거면 반이 빵꾸 나는 거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도 큰 교회만 인생을 걸어요. 왜냐? 거기에서 쌀이 나오고 거기서 이게 헌금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자. 진짜 이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냐. 그리고 목표를 세우지만 인간이 목표를 세우시니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자. 임원들이 준비를 하는데 모임에 항상 예배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명색이 목사들 모임인데 예배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 예배하자.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일 때 예배가 없어. 저는요 이번에 회장을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무조건 모이면 예배해야 되는 거 이거부터 만들어놔야 되겠구나, 제도를.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걸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것을 바꾸자. 그러니까 다 한다는, 급하면 한다는 소리가 전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이것이 전례다. 새로운 전례다.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신앙의 패턴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도저히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 왕이 뭐예요? 아수르에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적이고 비복음 아하스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10절부터 이야기예요. 야, 아하스야, 넌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좀 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좀 구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되게 믿음 있는 척해. 진짜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이 불신앙하는 부류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불신앙해요. 이게 마귀가 그러거든요.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시험 든 사람들 특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덤벼요. 이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요,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골방에서 기도하려는데 왜 합심으로 기도하냐고 덤비고요. 또 우리 조용히 기도하자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는데 왜 조용히 하냐고 또 덤벼요. 성경에는 덤빌 거리가 너무 많아. 다 덤빌 거리야.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 뜨거운 불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또 설교했잖아. 물 같은 성령은 뭔데 그러고 덤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신앙하라고 준 겁니다. 섣불리 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구조적으로 시험만 돼야 안 돼요. 시험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구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이걸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 주나 안 주나 확인하는 거래. 이렇게 덤비니까. 그래도 사람은 돌아버리는데 하나님은 돌아버리질 않으세요. 끝까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어라 제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사람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그러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징조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징조. 징조가 여러분 그 연합군을 쳐부수는 게 징조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급한 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뭐래?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거래요. 우리 이거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급하고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고 교회적으로 급한 일이 있고 있을 때 그 급한 일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급한 일이 생기는 건 전부 다 영적 문제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회 문제를 기도하기 이전에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걸 베이스에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고 출애굽기에서 봤던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으려니까 힘들지. 그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뭘 준 거예요? 성막을 주신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걸 지금 인식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처녀가 잉터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그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가 이때 얘기했는데 한 15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그걸 지금 아하스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결국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말고 전쟁이 오는 이유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리스도를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라서 결국은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 그 얘기예요. 그럼 뭘 한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꿀을 늘 갖고 다녔어요, 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꿀 먹는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이 당시에는 꿀을 갖고 됐는데 이 꿀을 어떻게 썼냐면 유제품과 같이 섞어서 섞었어요. 저 엉킨 젖,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만? 네? 바다, 치즈, 치즈, 버터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엉킨 젖은 지금 우리는 그걸 굳혔지만 물같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순두부 같은 그런 개념. 순두부보다 약간 더 좀 그런 거. 거기다가 꿀을 섞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꿀을 항상 가죽 부대에다 담아 갖고 다녔어요. 어디 가서든지 젖은 늘 있고 거기는 아랍 쪽에나 이쪽에는 늘 목축업을 하니까 항상 그건 있잖아요. 그게 뭐가 없어? 꿀이 없으니까 여행 갈 때는 이 꿀을 늘 갖고 다니면서 타 먹었어요.
그래서 이 엉킨 젖과 꿀을 섞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엉킨 젖만 먹으면 잘못하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우유 제품이 이 장을 좀 안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꿀을 섞으면 그게 해결이 된대요.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도 책을 보고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꿀은 따뜻한 물에다 드시는 거 아닙니다. 따뜻한 물에 타면 안 돼요. 찬물에 타셔야 돼요. 꿀은 반드시. 그래서 우유 찬 데다가 꿀로 타서 애들 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나혜라, 할머니가 그렇게 해준 적이 있어 없어? 없어? 해달라고 그래. 오늘 목사님한테 배웠지? 뭐 배웠어? 우유에다가 꿀 타서 먹는 거야? 찬 우유에다가? 그러면 아주 좋대. 하이리도 그렇게 할 거지? 뭔 소리 몰라? 그냥 예배 시간에 딴짓 하지 마. 다른 거 하지 마. 목사님 설교만 들어. 딴짓하니까 지금 못 하잖아. 그럼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그리지 말고 빨리 다 덮어. 예. 그래서 저기 할머니 나 우유에다가 꿀 타죠 이렇게 하면 그게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면 전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편하게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에 지금 닥친 문제는 전쟁에 아주 지금 임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국 기도회는 뭐냐면 북한과 우린 접점 지역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전쟁이 끝난 겁니까?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까? 잠깐 휴전하고 전쟁 중에 잠깐 쉬는 거예요. 휴전이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쳐들을지 모르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쳐들어올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쳐들어가. 걔네들이 쳐내려오는 거죠. 지금 군인들의 몇 퍼센트는요. 내가 볼 때는 한 20, 30%는 대한민국이 북한 쳐들어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은 통일인데 저 미제국주의자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놈들을 몰아내면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여러분 우리는 민주적인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통일을 막 주창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화 통일을 주창하는 거예요. 북한식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방제도마다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얼마나 엉터리 같은 통일론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죠. 방어는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통일은 하나님 손에서 통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독일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통일한 게 아닙니다. 독일 통일의 베이스는 교회였어요. 동독의 교회와 서독 교회가 계속 교류를 한 겁니다. 근데 북한은 교회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북한은 공식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그거 가짜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는 자유가 없다, 종교 자유가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가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종교 자유가 생겨야 돼요. 북한에. 우리 그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통일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도 하나가 안 되는데 국민의힘끼리도 하나가 안 돼. 지금 민주당끼리도 하나도 안 되잖아요. 공천 못 받았다 나와가지고 또 이재명이 죽도록 욕하고 이재명이라면
쭉 이재명이 최고라던 여자가 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쭉 욕하잖아요. 지금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믿을 분들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무슨 북한하고 하나가 됩니까? 정치적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권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도 죽이잖아요. 왕들이 뒤주에다가 놓아가지고 갖다가 죽이잖아요. 예, 권력은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을 틀렸으니까 우리 권력을 민주주의에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넘겨주자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그 민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독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 안 든다고 다 공천에서 이번에 다 잘랐잖아요. 자기 편 안 들었다고. 그건 독재 중에 완전 독재잖아요. 맞지 안 맞지, 장로님? 맞죠? 그 맞는다고 그러고 찍을 땐 그쪽 찍어. 참 희한해. 참 희한해. 안 맞으면 찍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16절을 보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자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15절과 16절 똑같은 앞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결국 너를 공격하던 두 왕이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뭐를 깨달으면? 임마누엘 깨달으면, 처녀가 잉태하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전쟁도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 이렇게 이거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의 얘기는 이게 그리스도 얘기가 아니라 아수르 얘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골통들이 있습니다. 조금 배운 애들이. 그래서 배우려면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조금 배워가지고. 그래서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뭐하면? 그리스도 깨달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깨달은 얘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나 여호와께 왔잖아. 교회 왔잖아. 근데 문제 계속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중심의 신앙이고 이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 원래는 16절까지 해야 맞아요. 근데 제가 17절을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요거를 이 말씀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18절부터 말씀이 이제 전개가 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7절이 바로 18절 이후와 16절 이전에 말씀들을 연결시켜주는 접속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요 17절부터 쭉 뒤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무슨 위기? 전쟁하지 않고 니네 편 안 들겠다. 괜히 아수르한테 덤볐다가 불똥 크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안 한 게 아니라, 혹시 아수르한테 덤볐다가 큰 불똥 떨어질 것 같거든. 하여튼 이 머리 쓰면 당한다니까요. 머리 좋아 안 좋아 지금? 머리는 좋은데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쓰면 이렇게 뒷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연맹왕, 결국은 이제 아람 왕과 베가가 서로 간에
합쳐가지고 그 했을 때 아수르가 너무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미국한테 덤비자는 거야. 근데 한국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불똥을 아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저쪽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를 쳐들은 거예요. 이랬을 때 미국 가서 잃는 거야. 난 니네 안 싸우려고 우리 싫다고 그랬는데 저것들이 싸우 우리 도와줘.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들어야 되거든. 우리들이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뭐 급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찾아가시라니까요. 근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같지도 않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속에는 뭐를 믿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아수를 찾아가지 마라 이 말도 아니고 뭘 해라?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게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처녀란 말과 여자란 말을 같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본주의 교단에서는 전부 다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전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구만 들었는데 그 이단 같은 단체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게 처녀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헬라어로서 뭐 이래가면서 가르치니까 그냥 획기적인 건 줄 알고 병신같이 다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다들. 그래 이단에 다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목사들은 나뿐만 아니라 목사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고 무슨 목사가 됩니까? 그거 다 배우는 건데.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데 무슨 그거 거기다가 피를 갖다가 합니까? 우리 엄마가 아닐 때 피 하는 거지. 피 검사는. 우리 엄마인데 무슨 피 검사 하자고 덤벼요.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처녀가 맞기 때문에. 그 미친놈 같은 놈들이 전부 다 처녀랑 여자랑 같이 쓰는 거니까 여자가 잉태해야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이러고 거기에 뿅 가는 거예요. 젊은 놈들이. 우리 꿈나무 교회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제발 인터넷 좀 듣지 마세요. 그거. 우리 아내가 며칠 전에 뭘 틀어줘요. 뭐 어떤 목사래. 무슨 요셉인가 뭔가 목사래. 그런 것들한테 속아가지고 거기 또 보았더니 굉장히 또 듣는 사람이 많아. 그거 보는 거 있잖아요. 몇 명 그거. 참. 그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갖다 놓고요. 저쪽 충청도 사람이야. 그리고 의자를 놓고 다리를 자기 다리 목사 다리에다 올려놨어. 그리고 발목을 잡았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자가 으악 그거 그래. 그거 직접 보잖아요. 보니까 사람들 다 맛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여자 발을 자기 발에 다리에다가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얀 천을 깔고 해. 여자 발 더러울까 봐.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더라. 그냥 하면 되지 뭘 그걸 또 다 하얀 천을 깔아. 그지? 우리 집사람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서모세? 그 이상한 이름들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요. 무슨 뭐 이다윗 그런 거 제발 좀. 그런 놈들을 전부 다 뭐 이상한 놈들이야. 이성배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이다윗 그래가지고 말이지. 지가 무슨 뭐 있는 것처럼. 전성주 그러면 되지 뭐. 정모세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뭐가 있는 것 같잖아. 모세 같으니까. 이게 다 호리는 거거든요.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이름 있잖아요. 막 뭐 붕짜라락 샤락 그런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이름 무슨 뭐 보니또 뭐 이런 거 하지 마요. 제발 좀 그냥 있으면 그렇게 편하게 우리가 해야지. 뭐 있어 보이
뭘 있습니까? 성경이 다지. 성경을 자꾸 딜이 꼬아가지고 말이죠. 꽈배기도 아니고 비비빅도 아니고 딜이 꼬아가지고 그 꽈한 거 비비빅이야. 뭐야 그게? 아이스크림 스크류바도 아니고 딜이 꼬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에요 다. 그 뭔가 있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강의했잖아요. 뭐 있지 않아요. 상징적인 것을 사실적으로 뭐 풀어낸 것처럼 그러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었던 얘기를 요약한 거예요. 66권을 요약해 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성경이 아니고 다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멘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들에 당하지 말고 무슨 세미나 이런 데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고 무슨 연구소 이런 거에서 다 연구소래. 그럼 뭐 있어 보이잖아 연구소 그러면은. 뭘 연구합니까? 개뿐이나 뭘 한다고. 그런 거에 속지 말아요. 제발 좀. 우리 이 단체에는 말이죠. 그리고 교수들 갖다가 딱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앞에다가 이름. 왜냐하면 교수들은 돈 주면 교수들은요 이단이든 뭐든 가서 해요. 왜 그러냐면 교수들은 학문적 관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학문적 그러면 안 당해요. 그러니까요 이단이고 뭐고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진짜로 정말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맞는 말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아니면 다 틀린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놓치고 엄한 건 다 합니다. 11조도 잘하고 제사도 잘 지내고 또 오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비복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너 그리스도 깨달으면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리스도 잊어먹지 마라.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우매한 잘못된 신앙 고쳐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